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어긋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지만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며 속되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문을 더 좋아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포기한 채 먹고 마시며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슴을 두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고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지난 주일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늘은 부활주일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다시금 거룩한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살면서 짊어졌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겸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제 점차 안정세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 전에 나와 다 함께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어서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목회 일정이 정상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성도 간의 귀한 교제를 나누며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지구상에서 코로나 전염병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에벤 에셀의 하나님, 교회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항상 교회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주님의 귀한 재단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 지역 사회에 든든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날 수 있게 해주시며, 또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나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멀리 출타 중인 영락의 권속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며 그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태국의 바다가이 교회와 또한 인도 선교로 설립된 인도 교회 위에 주님께서 크신 은총 나려 주셔서 그곳의 예배 처소로서 선교 처소로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사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복음 들고 나갈 때에 놀라운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15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하고 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모든 면에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주의사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박 집사님의 귀한 찬송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83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이 시간 박희열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넣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니.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 내용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까요? 주님은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승천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승천하지 않고 약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냥 직행으로 가셔도 되는데 왜 굳이 남으셨을까? 거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베드로가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만큼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뻔뻔하게 우리도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장담을 했습니다. 마치 내 심장이라도 꺼내줄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병정들이 칼을 들고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그들의 신앙적인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제자들이 보았다 이야기할 때에 미친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예수님의 상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갈릴리로 가라.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다시 만나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쫓아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부활이 그저 환상이나 유령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확실한 사실임을, 자신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에게 확신시키시며 그들을 다시 제자로 불러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곧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약 10차례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디베랴 바다는 헤롯 안디바가 이 당시 황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벨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붙인 지역 이름입니다. 황제에게 아부하려고. 이쪽은 디베랴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디베랴 쪽에서 바라볼 때에 그곳은 똑같은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은 이후에 부활하실 것이고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갈릴리에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오늘 이 본문에는 12제자가 다 나오지 않고 7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몬 베드로는 항상 제자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제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했던 그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세 번째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제자 둘이 나오는데 아마도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 그리고 빌립이 아닐까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사람이 갈릴리로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신앙, 자신들의 믿음 없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앞에서도 기뻐하면서도 불안한 마음들, 감사하면서도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들,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더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심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2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탈선했다, 낙심했다, 신앙의 길에서 이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굳이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형편을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모르어. 요종이 찾아와서 너 그 사람 맞다, 그 일당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소리?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 작자를 알지도 못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들에게 찾아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할 일은 없습니다. 마음에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부를 쫓아서 갈릴리로 오긴 왔는데 무언가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예수님이 당장 나타나신 것은 아니고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기만 합니다. 무료한 날이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 배웠지만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삶의 가치 설정과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감감하기만 합니다. 주님은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은 하였지만 아직 주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베드로가 손에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었습니까? 그냥 허송세월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 구절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 직업으로 갔을 것이다라고 그저 너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합당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는 것은 당장 내 앞에 펼쳐진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러한 삶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 고기 잡는 일들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기다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근면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싶어서 고기를 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날 밤에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밤은 낚시하기에 딱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날에도 밤 낚시 가면 운치도 있고 고기도 많이 잡히는 그 때를 알기 때문에 밤에 낚시하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는지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익숙한 도구들, 익숙한 환경에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던져보고 저기에 던져보고 우리가 아는 물고기들이 잘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던져보았습니다.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에 걸린 것은 헛수고뿐이었습니다. 좌절뿐이었습니다. 낙심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 동안에 그들의 솜씨가 녹슬었습니까? 3년 동안 고기를 안 잡았으니까 솜씨가 녹슬었을까요?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는 그 판단력이 흩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 디베레 바다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종종 저 사람 참 인생 열심히 사는데, 근면한 사람인데, 부지런한 사람인데, 성실한 사람인데 저렇게만 살아가게 되면 인생의 성공을 보는 것이 눈에 불보듯 뻔한데 성공이 손쉽게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열심히 투망을 했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잡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도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성공보다 성공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물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지 못한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간들이 성실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운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까닭입니다. 자신만만했었습니다. 그물 던지면, 어디 던지면,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탕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 나가기 전에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미리 상속해 주시면 내가 나가서 보란 듯이 성공하고 돌아올 것이다. 나는 나의 재능을 믿는다. 나의 힘을 믿는다. 나의 경험을 믿는다. 나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때때로 나의 가진 기술과 경험과 실력을 의지할 때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은 어쩌면 헛발질하는 것 같고 어쩌면 헛그물질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없으면 그것은 그 인생은 무의미하고 또 무기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325장의 1절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면 시험이 와도 겁이 없는데 예수가 없으니 그 옛날 자기들이 줄창 바닷가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 잡는 법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가장 난처했을 때였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이러지? 우리의 실력이,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쩌면 3년 전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고기를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물질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그물들을 수선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처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그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실패의 새벽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때와 너무나 오버랩되는 그 장면과 이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물 위를 걷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저 바닷가에 서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서 계심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바닷가 곁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또 제자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들 곁에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없는 제자들은 열심히 수고했지만 헛수고가 되었을 뿐입니다. 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주셨던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에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가득 차니까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채리지 못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눈만으로는 그 영광의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제자가 영적인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세상 걱정이 그들을 압도할 때에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내 곁에 계신 주님, 오늘도 나에게 손 내미시면서 한솔아 나를 바라보아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앞뒤 좌우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채리지 못한 채 헛수고하고 헛손질하고 헛그물질하는 모습으로 혹시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다가오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실망, 좌절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채리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은 어쩌면 밤새 그물질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 그들의 마음이 다른 생각,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일 만큼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바닷가에서 이 배가 있는 곳까지 멀어서 주님을 알아채리지 못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이유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 없고 좌절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예수께서 늘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에는 과연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기서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소자들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얘들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라는 말은 테크니아라는 헬라어를 쓰고요. 또 얘들아 라는 말은 파이디아라는 말을 씁니다. 파이디온 출판사라고 있는데 어린아이, 자녀들아 라는 뜻입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친근하게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부르는 것처럼 어이구 어이구 내 새끼야 하면서 내 애들아, 내 자녀들아 그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은 찔찔하고 또 날카롭게 호통치는 그런 부정적인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헛손질을 하고 있고 헛그물질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낭패와 실망을 경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가장 다정한 부름으로 그들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정다운 모습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노력했고 애썼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제자들을 주님은 다정한 음성으로 어이구 어이구 내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없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고기가 없지라는 뜻입니다. 부정어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주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형편만 아실까요? 우리들의 형편도 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실직을 하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경제가 엉망이 되고 손님도 오지 않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이제 나를 의지하렴? 나를 바라보렴? 내가 도와줄게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서 제자들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니요. 많이 잡았어요. 여기 보세요. 이 그물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없어요, 없어. 한 마리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 있는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라고 하면서 괜히 허풍을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벌써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때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한솔아, 많이 있느냐? 많이 잡았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대답은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한 대답 속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새벽녘이 되도록 헛수고만 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제자들이 그물을 어디 배 오른편, 왼편, 앞편, 뒤편 안 던진 곳이 있었겠습니까? 다 던져보았습니다. 이쪽도 던져보고 저쪽도 던져보고 여기서 안 되니까 야 여기 고기가 없나 보다. 물때가 아닌가 보다. 다른 데로 가보자. 더 깊은 데로도 가보고 물가로도 가보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갈릴리 해변에 대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어디 한 번만 던졌겠습니까? 던지고 또 끌어내고 던지고 또 끌어내고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이제는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물을 다 걷어 올리고는 배 한쪽에 개어 놓았습니다. 됐다. 이제 못 잡는가 보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고기를 잡을 수 없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밤새도록 빈 그물질만 했던 제자들이 아직 그가 예수이신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밤새도록 송사리 하나, 피라미 하나 건지지 못하였던 그들이었는데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혀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153마리 153 모나미 볼펜이 153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 성경에서 나온 뜻입니다. 나의 친구 우리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이야기했더니 153마리가 건져졌다.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수고가 실패로 끝났었는데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성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들의 좌절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감동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복됨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이신 줄을 알고 바닷가로 뛰쳐 달려나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다시 제자로 그 모습이 돌이켜지는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첫 번째 장면과 오버랩되는 겹치는 장면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그때처럼 예수님을 모르어 죽어도 모르어 저주하며 부인했던 이 제자들의 낙심된 마음, 상심한 마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들, 그 마음들을 완전히 해소해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어떤 때는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직장에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주시려고요? 믿음 주시려고, 구원 주시려고,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찾아오시면서까지 그들을 다시 제자로 불러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나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0번이나 나타나셔서 하신 일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이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전해주시려고 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흔들리는 제자들, 믿음을 잃고 자신이 버려놓은 사건 때문에, 자신이 불신앙 때문에 주님을 감히 따르지 못하는 그 삐걱거리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신앙을 굳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다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겨워하며 제자들처럼 내가 수고해 보았는데 빈곤물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용기와 소명과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과 사명의 의식을 새롭게 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믿음 위에 확실히 서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연약하여 비틀거리는 제자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심어주어 마침내 천국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구원 계획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삐걱거리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산영락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께 나와 엎드려 예배 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로 포장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열매의 10분의 1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정성껏 올려드리옵나니 이 11주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감사한 제목들이 많아 이러저러한 제목들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사는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꿈꾸며 소망을 듬뿍 담아 비전 예물로 올려드리옵고,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선교 예물로 올려드리오며, 교회에 속히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내 이웃을 불쌍히 여김으로 이웃사랑 예물로, 또한 부활절 맞이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다양한 제목들 속에 담겨진 이들의 중심과 헌신과 사랑을 보시고,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더욱 복되게, 더욱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붙잡으시고 인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하시고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낙심한, 좌절한 신앙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믿음을 심어주시고
소명과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주님의 확실한 제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